안녕하십니까? 샘선농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는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이다. 또 누가복음 1장 25절 38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이죠.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약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지금 뭐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약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혼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결혼보다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혼을,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실제적인 부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떤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남성도 책임을 다하고 여성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약혼, 정혼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이렇게 요셉이 약혼 관계,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혼 관계에 있었던,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첫날 밤을 지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네가 애를 낳는데 애를 낳으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족보에서도 보았지만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아직 정혼 관계이지만 첫날 밤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가 태어난다?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자기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태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계집종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안 돼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다르게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정혼자인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났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에게 들렸을 거예요. 정혼한 사이였던, 한밤도 지내보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니, 아기를
잉태했다 그러니 배했다 그러니까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뭐라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이제 좀 끊고자 해서 마리아에게도 피해가 없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제 파혼을 밟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그러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 원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으로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요.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이런 명령을 하죠. 제 고향은 저기 전라도거든요. 근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요셉이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북쪽에. 이제 이렇게 황제가 고향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결혼을 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상태라서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북쪽 갈릴리 있는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 지금으로는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 걸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임산부니까 아마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 거리 여행을 하는 거죠. 최소 한 10일 이상은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러 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제 숙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이렇게 연극할 때 보면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산모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쉴 곳이 필요했는데 편안한 곳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할 방이 베들레헴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냐면 마국간이라도 있게 된 거예요. 마국간. 이 마리아는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곧 애가 나올 그런 상황이죠. 근데 따뜻한 방, 편안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하기 위해서 그런 곳이 없어 보니까 마국간. 마국간이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뭐 이런 그 짐승 같은 거를 우리에 놓고 기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볏집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래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로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 거기다가 풀이나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들이 먹고 그런 곳에 출산을 해서 아기를 거기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위치로 내려온 거죠. 편안한 뭐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안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이 짐승들이 먹는 이 그릇에 태어나서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태어나서 이 마구간에 말구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탄생하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요셉에게도 나와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요셉도 순종하죠. 그렇게 이제 애가 배 안에 있는 상태에서 먼 장거리 이렇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장거리 호적을 하러 임시 동안 여기 와 있다가 여기서 애를 낳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정하지 못해서 결국 말들이 또 짐승들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말 구유에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여기 찬양 잘 아시죠?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어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 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성탄절 때 많이 불렀던 곡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울 자리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있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이유는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째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을까? 왜 이렇게 무슨 왕궁도 아니고 편안한 집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이렇게 오셔야 됐는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의 날이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주 기분이 또 새롭네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